저는 예전에는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정상에 도달하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여러 사건들을 겪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삶은 여행이다.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삶은 여행이다. 그것도 모진 세파를 견뎌내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종착역,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착역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연로하신 우리 교회나 세상의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어떤 세파를 견디며 살아왔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삶이 다르지만 참 모진 세파를 견디고 여기까지 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 여행 중에 있어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죠. 어른이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니까 생명의 신비로운 탄생을 경험하면서 아이가 가정에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이 여행이 점점 원숙해지면서 옆을 돌아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의 죽음도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거대한 단절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분리시키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거대한 단절이죠. 죽음은 거대한 분열입니다. 이제까지는 살면서 한 번도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분리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탈되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죽음은 거대한 모욕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던 것처럼 땅속 구더기에 밥이 되는 거죠. 죽음은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변종입니다. 죽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물이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마주대하게 되면 그토록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평생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다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예외 없이 누구의 목숨이든지 한순간이 되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여행은 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행을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오늘이 당신의 차례라면 내일은 나의 차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시끄러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분파와 파당을 만들고 서로 다투고 분쟁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 현 시대에, 내가 생존하는 이 시대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라는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하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음란이나 부도덕도 예수 믿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쏟아부어 주셨는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그것을 남용하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교회가 참 극복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나 정작 어려웠던 문제는, 극복하기 힘들었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생각했어요. 인생 여행이 끝나고 나서 죽는다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했어요. 죽음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할 것인가, 이 문제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신문물을 쉽게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이념들, 신념들도 쉽게 받아들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이론들과 학설들이 그 고린도 도시에 난무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에 살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믿었습니다. 에피쿠르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과 더불어 완전히 끝나는 건데, 멸절되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하고 살았어요. 신비한 종교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들이 우리와 연합을 해야지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신들과 완전히 연합되게 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떠벌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죽음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후 세계관이 있었어요. 난리불안 것이죠.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인생 여정인 마지막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정말 죽음이 그냥 끝이라면 허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강도가 들었어요. 밤에 강도가 들었는데 여러분을 꽁꽁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이대더니 여러분을 향해서 너 곧 죽일 거야,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탈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도가 뜬금없이 머리를 갸우뚱거리더니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신이 좋아하는, 즐기는 취미 생활이 뭐냐 묻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바둑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둑. 이 강도가 말을 하죠. 그러면 좋소. 죽기 전에 나랑 바둑이나 한판 둡시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좋아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고 기쁘고 즐겁겠어. 바둑판을 가져와서 바둑을 이렇게 딱딱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둑을 두는 사람의 마음이 즐거울까요? 예? 기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둑은 정말로 좋아하고 즐거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코앞에 닥친 죽음 때문에 바둑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해도 기쁨이나 즐거움을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싹 달아납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런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 재미, 이런 것들을 싹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죽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서 밥맛도 없고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고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동물은 죽는 것을 모릅니다. 죽음은 인간만의 전유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살면서 평생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동물이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 집에 강아지 그런 생각 절대 안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망 곧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에 대해서 늘 승리를 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사망의 특징은 쏘는 거예요. 쏘는 것.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죽음이 독심을 가진 벌이 날아오더니 툭 하고 쏘고 나서 휙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죽음이 우리를 쏘고 다 끝내버리고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허무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한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음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는데 죽음과 더불어서 다 끝나버리니까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거짓이죠. 가치가 없는 거죠. 헛된 것이죠. 부활을 전하는 목사는 진짜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목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은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평생의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인류 최대의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데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마음만 결단하면. 금쪽같이 아까 우리 인생을 이 믿음과 이 신앙에 투자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사람들의 죽음을 잠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호모도 잠을 가리켜서 죽음의 형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좀 잠을 잘 주무셨어요? 요새 코로나 블루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많으니까 걱정과 염려가 더 오는 것 같죠?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걱정하며 염려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며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을 자고 나면은 분명히 아침이 되면은 그 시간에 깨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자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을 보고 가족들은 울지 않습니다. 깨어날 것을 반드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프며 심히 분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 도래마다 죽는 순교 현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죽은 것을 가리켜서 굳이 잔다, 자고 있다,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해가 하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그 순간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은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강조하신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러하다는 확신에 찬 말씀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얻을 것이니라? 아니요, 얻었고. 우리 영혼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의 소유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착각합니까? 죽어서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생은 우리 것이 되었고 오늘 영생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영생을 살 거예요. 죽어서도 영생을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 사망은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해요.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 매여서 죽음과 더불어 완전히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더불어 잠시 눈을 감았다 뜨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 뜨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사는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의 육체적인 죽음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살았지만 죽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의지적으로 작정했어요.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자. 아픈 것 두려워하지 말자.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가는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겠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나 혼자 맞서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이기신 죽음의 챔피언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린 첫 열매할 때 처음, 첫이라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종종 사용을 합니다. 언제 사용을 합니까? 첫사랑. 기억나시죠? 첫사랑을 기억 못한 사람 없어요. 기억나시죠?
지금 몇 번째 사랑이십니까? 끝까지 지금 사랑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예배. 오늘도 우리 하은이 첫 예배를 드렸어요. 첫 결혼하고 첫 날밤 어제 보내셨죠? 첫날. 그리고 또 첫 방문, 첫 만남. 처음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냥 아련하고 그냥 짠하면서 순수하고 풋풋한 그 냄새가 막 나는 게 처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처음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첫 열매라고 말할 때 우리와는 감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실나무를 심었습니다. 심고 시간이 지났는데 첫 열매가 맺혔어요. 첫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해부터는 더 많은 풍성한 추수를 맺게 하시겠구나. 풍성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출애굽할 때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 결정타를 날렸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장자가 첫 아들 아닙니까? 성경은 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자, 큰아들을 가리켜서.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첫 열매 장자들을 짐승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 첫 열매는 모두 다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큰 구원과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첫 열매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은 구원과 자유와 해방이라는 가슴 벅찬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마지막에도 어떤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그냥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 영혼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100% 완성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첫 열매, 부활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뒤를 이어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주님처럼 부활을 할 수 있는가? 부활의 필연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교리를 하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랬는데, 불순종했다는데 왜 그게 내가 지은 죄가 되는가? 내가 왜 원죄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고민해 보셨죠? 지금도 분명히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리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생각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중동 저 변방에서 죽은 30살에 33살의 젊은 청년 예수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는가? 이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거 고민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진지하게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기독교는 대표성의 원리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담도 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이 우리의 언행이고 그들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며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들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똑같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할 때 선수들이, 지금 올림픽이 연기돼가지고 참 힘든데, 올림픽 할 때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나갑니다. 그래서 목표했던 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만 누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예?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국민들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채무가 갑자기 늘어서 4,539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게 누구의 빚이에요? 나라의 빚이에요? 나라가 우리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사인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빚이에요. 다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내 영혼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면은 예수 믿으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 대표성의 원리에는 연합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가정에서 우리 가정 구성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벌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다른 교회는 다 타락해도 우리 교회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이런 생각도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개별적으로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연대성을 가지고 심판하고 다루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표성과 연합의 관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이 처음인데 그 이후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가? 23절 이하의 말씀은 부활에는 순서가, 차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끝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강림은 재림이라는 말이죠.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림하는 그 시기에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책갈피를 해두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처럼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이미 예수 믿고 죽어서 죽은 사람들 시체가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땅 속에 묻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땅에만 묻혀 버렸겠습니까?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다 물고기 밥이 되어서 사라졌겠죠. 어떤 사람들은 공중에서 가루로 완전히 분해돼가지고 공기 중에 산산조각 났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죽은 자들을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이미 다 썩어서 사라지고 흩어져 있겠지만 죽은 이후에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함께 오셔서 죽은 자들의 시신을
가루가 되었을지라도, 형상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몸의 부활을 만들어내십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 천국 잔치를 벌이게 된다고 계시록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소위 참 우리가 참 나쁜 단어가 되었지만 너무나 좋은 단어인 신천지,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다시는 죽음이 없게 된다는 거죠. 천국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사망이 정복되어다 볼 수 없는데, 사망을 의인화시켜서 사망이 멸망받는다. 악의 세력이 멸망받고 사탄의 권세가 멸망받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의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속사가 완전히 100% 완성되는 시간이 도래한다라는 거죠. 계시록 21장은 그날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 묻습니다. 성도 개인의 부활을 믿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세상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때까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은 거기서 마침표를 찍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산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도 죽음은 역설입니다. 죽음을 보는 사람들의 삶은 생명력이 넘쳐 흘러요. 막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이 형편없어요. 맨날 우울과 낙심과 좌절과 분노와 이런 것만이 가득한 삶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속에 생명력이 흘러넘쳐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갔다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결단을 해요. 결혼식장에 갔다 오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겠다 결단을 하지만 장례식장에 갔다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정을 해요. 영성신학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성도들이라면 항상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면 물질적인 욕구, 탐심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추한 욕심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좀 살아가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들, 죽음을 묵상하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요. 사랑하기만도 내가 사는 시간들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는 거예요. 죽음을 묵상하면 나태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 25시간도 모자라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추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역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미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간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마지막 열매가 되어서 동참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소다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주 동안 복음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은 주님의 부활하심,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생동력이 넘칩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기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교회가 생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그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날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모자나 마침내 꽃들은 피고 마침내 꽃들은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이 땅에는 고통이 있겠지만 웃음이 피어나리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은 조용히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우린 지금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가끔 현실이 기가 막히고 참담하고 어려워서 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다. 너는 지금 영생을 살아내고 있는 중이란다.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삶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라고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성공 출세의 길을 가려고 고집하면서 그것을 얻지 못해서 너무나 아파하지 말거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죽음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제 삶을 가지런하게 정리시켜 주시고 제 삶이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침묵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